제가 특별히 수요일 날과 주일 저녁에 우리 빌립보서 강해, 디모데후서 강해를 할 때는 항상 먼저 지난 시간을 잠깐 요약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지난 시간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부분도 있지만 이 전체 디모데후서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 문맥을 좀 생각하기 위해서 제가 시간을 일부러 들여서 그렇게 합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살펴보았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 있고 어떤 면에서는 살아나갈 수 없는 더 극심한 그런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나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옥에 갇혀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디모데 너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가 갇혀 있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자. 이 길을 가자.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뭔가? 왜 이런 어떤 극심한 고난 속에서 이 극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 그 이유를 지난 주일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설교 제목이 뭐냐니까 내가 알고 내가 믿고 의뢰하는 그분을 내가 알고 내가 또 그분 때 의탁하는 것을 확신한다. 그래서 내가 알고 확신함이라 하는 그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고 내가 의뢰하는 신뢰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는 분명히 알기 때문에 또한 그 하나님께 내가 의탁한 것 자신의 생명일 수도 목숨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영광스럽고 완전한 구원을 그날이 올 때까지 분명히 확실하게 이루실 것을 나는 확신하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난을 받고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조금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는 이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만큼 어떤 분으로 아느냐가 너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내가 나의 삶 속에서 체득되어진 그 하나님. 내가 진짜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살아 역사하셔서 나는 이런 하나님인 것을 내가 확신한다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아는 것이다. 영어로 제가 이야기를 했지, 그죠?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가 하나님을 얼만큼 아느냐가 그 신앙의 깊이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뭐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영광을 온전히 이루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여러분 이 확신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어도 조금도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내가 의뢰하는 그분을 내가 알고 내가 확신하기 때문이다 하는 이 부분을 지난 주일 저녁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이 납니까? 기억납니까? 오늘은 13절 말씀부터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아는 그분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있다고 이야기했던 그 바울은 이제 디모데가 본받고 따라야 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무엇을 본받고 따라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13절 보시면 바른 말을 그저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어떤 포인트는 어디냐니까 바른 말이라는 거, 바른 말. 근데 그 바른 말은 누구에게 들은 거라고요? 사도 바울에게 들은 바 바른 말, 바른 말이라는 거예요. 이 바른 말이 뭔가? 이것은 성경 여러분들 좀 찾아봐야 하는데 디모데 전서 1장 10절과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바른 교훈이라 하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이 지금 바른 말은 디모데전서 1장 10절하고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썼던 바른 교훈과 동일한 말이고 반대, 완전히 상치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나오는 다른 교훈. 그러니까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 이 바른 말은 바른 교훈과 동일한 것이지만 다른 교훈과는 완전히 상치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스크린에 나오긴 하겠지만 디모데전서 1장 3절로 한번 가보시면요, 그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에 누구를 보내느냐니까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이거는 성경 보셔도 좋을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1장 3절 한번 가보세요. 이 바른 말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이 말씀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시면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에, 바울이 마게도니아 갈 때에 디모데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이것은 머물다는 것은 목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이어서 그 목회자를 후임자로 누구로 불렀냐니까 디모데를 부른 거예요. 그렇게 불렀는데 그렇게 머물게 한 것은 어떤 것 때문에요?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뭐를 가르치지 말라고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바른 교훈, 바른 그 말씀에 대해서 다른 교훈을 지금 가르치는데 이 다른 교훈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람들에게 가르쳐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못하게 하라,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다른 교훈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못하게 했냐면 여러분 4절 보세요. 1장 4절에 보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어떤 결과가 있다고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뭘 낸다고요?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 뭐냐면 여기서 말한 것처럼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는 그 일들이 성취되는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야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토론하고 변론하고 막 말이 많아지는 것은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신하와 끝없는 족보라는 것은 그 성경에 나오는 희한한 족보를 가지고 와서 그리고 옛날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가지고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아는 대로 막 설파합니다. 이 사람 많이 아는 것 같이 보여요. 그리고 상당히 또 현란하게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반박이 있게 되고 그것 때문에 토론이 있게 되고 이건 참 우리 성경을 주신 목적이 아니라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 다음 보세요. 5절 보세요. 이 교훈의 목적은 어떻다고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하는 거예요. 청결한 양심과 선한 양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의 심령이 깨끗한 마음으로 나아가요. 아까 우리 목사님 이야기했죠. 선하다. 토부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런 양심, 선한 양심이 있어서 그래서 어떻다고요? 거짓 없는 믿음이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 지 5년, 10년, 15년, 20년 되었습니까?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 하면 우리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지? 1년에 설교를 몇 번 들었습니까? 그게 수십 년 되었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했다는 무엇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냐니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한 더 깨끗한 심령,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한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 거짓 없는 믿음, 이 세상 사람들이 의아해할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우리하고 다르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목적이 바로 여기 있다.
내가 이만큼 지식을 많이 알고 그것 때문에 토론하고 변론하고 어떤 이론에 대해서 내가 빠삭하게 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지키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교훈, 참된 바른 교훈을 사수하면서 그 다른 교훈이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디모데에게 목회자가 이런 부분에 끝까지 지키면서 그렇게 나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본받아 지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생명 내어놓고 그거 전파하고 선포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가서 보세요. 하나님 앞과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과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전파하라 라는 것은 단순히 전도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는 말은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사수하라는 거, 사수하라. 내가 그렇게 하려고 이 옥에 갇히고 내가 여기서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그렇게 갔던 것처럼 디모데야, 너도 이 바른 말을 본받아서 지키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2장에서도 나옵니다. 여러분, 이 다른 교훈이 교회 안에서 막 있게 되면 말다툼이 있어집니다. 이것은 막 이렇게 말로 막 다투는 게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자기의 이론과 주장을 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잠깐 2장 한번 가보세요.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인용했던 그런 말씀인데 2장 14절 보세요. 2장 14절 보시면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느니라. 어떻게 망하느냐 하면 여러분 16절 17절 보세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어떤 것 같다고요?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이 그런 겁니다. 이단이 그런 것이고요. 이 사변적으로 흐르게 되고 자꾸 어떤 신학적인 논쟁을 하는 그런 데 가게 되면 이게 잘못된 헛된, 그러니까 교훈의 바른 목적이 아닌 것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 것보다 그 어떤 변론이 많이 있게 되는 것인데 결국 그건 어떻다고요? 악성 종양이 점점 퍼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에는 의술이 많이 발달하고 우리가 한 1년, 2년, 3년 만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니까 이 암이 생겨도 빨리 제가닥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 치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검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초기에 모든 어떤 암을 다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잘 모를 때는 어떤 암이 있으면요, 잘 몰라요. 여러분, 췌장암이 딱 발견되면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더 이상 그 사람을 치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이 신학과 교리와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른 교훈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그 말씀을 정말 순수하게 받고 그래 청결한 양심과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 있지 않으면 오히려 이것이 어떻다고요? 우리 안에 사변적으로 말다툼이 일어나고 아까 말한 것은 하나도 유익이 없고 성도들로 하여금 오히려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게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요, 초신자들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나름대로 잘 알고 나름대로 많이 배웠다고 말하고 성경과 신앙에 대해서는 내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것이 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바른 교훈의 목적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은 거예요. 들은 것은 많아요. 지식은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 심령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가 나를 부서뜨리고 나 잘하는 것이 깨어져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어떤 모습이 안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아까 사도 바울이 경계했던 것처럼 말다툼이 있게 되고 하나도 유익이 없게 되고 그 사람들로 망하게 하고
악성 종양처럼 퍼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서 지키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인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 한별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 오셨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또 그런 귀한 어떤 사역을 하셨고, 저도 우리 원로 목사님이 사역하신 것에 조금 더 누가 되지 않도록 정말 고신해서 또 합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정통할 뿐만 아니라, 저는 그래요. 우리 합신도요, 너무 바른 막 찾다 보니까 조금은 그렇게 가는 경향이 많아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포용성이 너무 없어요. 너무 칼에 잣대만 갖다 대면, 여러분 그것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은혜와 진리죠. 진리가 필요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에게 다른 사람도 내가 품어줄 수 있고, 정말 눈물 흘리고 감싸주고 기도해 줄 수 있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교훈의 바른 목적대로 우리가 더욱더 그 어떤 청결한 마음, 그 선한 양심, 거짓 믿음 통해 나타나는 사랑, 이것이 있어야 되는 그런 어떤 우리 교회로 그렇게 제가 목회해 가려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바른 말을 본받아 우리가 지켜가면서 그것이 우리 다음 세대인 후손들에게도 잘 전수되고, 그래 그 자녀들이 정말 우리 한별교회에 정말 이 마지막 시대 때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뜻을 바로 이루어드리는 그런 한별교회로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그것을 지켜갈 것인가? 13절 상반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그죠?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잘 읽어보면 거기에 탁탁탁탁 말씀이 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어떻게 해요? 여기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과? 믿음과 사랑으로서. 그죠?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은 바른 말과 참된 교회를 지키는 정신입니다. 그 원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믿음인데, 이 믿음은 잘 보세요. 내가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기보다는 잘못하면 그것이 내 입장에서의 어떤 신념, 이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우리의 믿음의 정의는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이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그 믿음의 내용은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놀라운 구속의 은혜, 이것이 믿음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 예수를 너희가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뭘 믿으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그 하나님을 온전히 내가 의뢰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는 그 말이 말만 믿는 게 아니라 그분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맡기고 의지하며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우리가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어떻게 지키느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님을 내가 온전히 믿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내가 믿습니다 하는 나의 신념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뭐라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100%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도 그 모든 문제 배후에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분에 대한 의지. 여러분, 이것이 있을 때 내 마음은 든든함. 내 마음 조금도 흔들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까 그 받은 사랑을 내가 구체적으로 다른 형제들에게 사랑으로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입술로 증언하는 그런 어떤 찬양,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어떤 것.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딱 이 두 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점검해 볼 수 있는 두 가지는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얼만큼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께 의탁하고 맡기고 살아가느냐. 나의 어떤 경제적인 생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자녀들의 문제, 내 앞길, 그것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온전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가고 있느냐. 내가 받은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지 다른 형제들 돌아보고 섬기고 정말 사랑을 베풀고 나누어주고 하려고 하는 것이 내게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두 개가 큰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는 잣대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지요.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믿음과 사랑으로서 그렇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 보면 그 조금 더 좀 다른 어떤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자, 14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죠? 자, 보세요. 내게 들은 바, 이것과 사도 바울이 디모데 내게 부탁한 것과는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디모데 내게 들은 바, 이것과 바울이 디모데 너에게 부탁한 것은 같은 거죠. 그죠? 같은 거죠? 근데 그것을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는 것과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는 같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걸 지킬 수 있냐니까 뭐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 아름다운 것은 결국 바른 말이 선포되고 바른 말이 우리 가운데 교훈으로 역사하게 되면 나타나는 결과가 아름다운 것이죠. 그렇죠? 아까 우리 목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선하다는 것이 바로 이 토브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토브하셨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이게 아름다운 것이. 그런데 사도 바울은 14절 뭐라고요? 뭐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언젠가 제가 성령론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가 애쓰고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유익하다. 왜 유익하다고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로부터 뭘 너희들에게 보내주시겠다고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주실 텐데 그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자꾸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그렇지? 우리를 때로는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그런 어떤 결단을 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심을 합니다.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말이 한번 경험해 보시잖아요. 또 내가 다짐하고 결심했는데 또 넘어지는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붙드시고 사로잡으셔서 내가 그분을 온전히 의지할 때, 그분께 나의 어떤 하루를 맡기고 나의 삶을 의탁하고 맡길 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분명히 계시죠. 그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야 하는데 그 지킬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오는 줄 아느냐? 성령으로 말미암다. 여러분, 우리 한별교회가 이 교회 학교가 다시 시작되어지고 우리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정말 다음 세대의 어떤 비전을 가지려고 한다면 절대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계획과 뜻으로 우리의 어떤 이루어 보고자 하는 어떤 의지로 이 담임 목사의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 함께 하자고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6주 동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매일 이 7가지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아까 제가 첫 번째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우리는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내 가운데 그 역사를 행하시는 그분을 내가 경험하면서 우리가 그 일에 순종해 가는 거예요. 순종.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요. 진짜.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치? 걱정 염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조기현 목사가 열심히 저래 하다가 좀 마음이 좀 낙심이 돼가지고 아이고 나도 못하겠다 이럴까 봐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일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믿기로 이 일들을 시작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일을 온전히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아직은 전혀 움직임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이 일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면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지금 아이들 데리고 저 요하실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애기 엄마들, 아빠들은 전혀 생각과 마음이 없을 거예요. 제가 눈빛만 봐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가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만나고 다니고 있어요. 불가능하게 보이는 사람도 제가 살살 찔러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리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신다면 진짜 적합한 사람 보내주시기도 하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을 못합니까? 하나님께 하시겠다고만 우리가 그런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나의 계획과 나의 실천과 나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준비를 열심히 잘하고 우리가 순종해 가지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 행할 수 있고 아름다운 것을 지켜 행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기도할 때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계획을 내어놓고 이렇게 기도하자고 그러고 사람들 만나고 하지만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일들이 되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감동시켜 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본받아 지키고 아름다운 것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진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일들이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열심히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에서 동역자의식, 지체의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보세요. 1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그죠? 자, 여러분 15절에서는 지금 사도 바울을 버린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겠지만 16절에 가서는 그 가운데서 오네시보로는 이제 여기 나오죠. 오네시보로는 얼마나 사도 바울을 유쾌하게 격려하고 해줬는가 하는 것을 지금 대비시켜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요. 사도 바울은 대사도입니다. 그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그 빛난 광채 속에서 만났습니다. 때때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선교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런 대사도인 사도 바울이지만 사도 바울이 인간적인 측면에서 많은 외로움과 또 마음의 서운함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 여기 아시아라고 되어 있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 이 아시아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소아시아 지역을 말합니다. 제2차 전도 여행 때 주로 그렇게 했던 그것이 이 소아시아인데, 여기서 아시아에 있다는 말은 그 이야기인데, 거기에 중심이 된 것이 에베소예요. 그런데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 그렇게 말하죠. 그죠? 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하나는 기독교 신앙을 저버린 배교에 대해서 배교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가 있고요. 또 하나는 바울을 따랐지만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서 바울을 떠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든 두 가지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바울을 믿고 따랐는데 아니야. 이게서 이 예수님을 믿었던 신앙을 저버리고 배교한 그런 사람들을 말하기도 하고, 또는 예수님을 따랐는데 옥에 갇히고 힘없이 지금 감옥에 있다 보니까 아이, 저 따를 필요 없어. 부끄럽게 여겼던 그런 사람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떠난 것을 말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여기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있죠. 모든 사람. 그지? 여러분 한번 띄워보세요. 그지? 모든 사람이라고 15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다. 모든 사람 너무 과장된 말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좀 과장법으로 쓴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떠났다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조금 서글펐겠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는 더더욱 그렇고요. 정말 믿고 따랐는데, 함께 열심히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믿고 따랐던 것이 진심이 아니었어. 진짜가 아니었어. 다 떠났어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참 서운함이 있겠습니까? 그죠? 외로움도 있게 되고 그런 마음이 있다. 여러분, 그러기에 저는 이런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위로에 풍성하신 자비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사 많은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고린도후서에서 이야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야 돼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왜 우리에게 이 교회 공동체를 주시고 우리에게 지체를 주시고 믿음의 우리 한 형제 자매, 우리 한 몸 안에 있는 지체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까?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거예요. 정말 목회자들에게 하나님, 여러분들의 위로가, 여러분들의 격려가 얼마나 큰 힘이 될 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뒤에 보면 이 오네시보로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16절 말씀 보세요. 16절에 보면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오네시보로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고 오네시보로가 얼마나 참 귀한 나의 동역자인 것을 지금 여기에서 밝히고 있는데,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 바울을 자주 격려해 주었다. 이것을 이전 번역에서는 유쾌케 했다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쾌하다, 격려하다는 이 헬라어 원문은요, 어떤 뜻이냐니까 새로운 바람, 원기를 돋우어 주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인데, 이것을 어떤 말로 이해하면 되냐니까 보다 좀 더 쉽게 숨을 쉴 수 있도록. 지금 막 속이 막혀 있었어요. 답답해서 숨을 쉬지 못할 지경이에요. 그런데 이 오네시보를 통해서 내가 편안하게 숨 쉴 수 있게 줬다는, 이게 바로 유쾌케 했다, 격려케 했다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도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막 답답한 상황이 있어서 막 이러는데, 여러분 그것에 숨을 훅 쉬게 해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숨을 편안하게 쉴 수 있게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응?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보면 그러잖아요. 여름 가물에 냉수 한 그릇 칵 들이키게 했던 것처럼 나를 그렇게 시원케 해주었다 하는 그 비슷한 그런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네시보로가 어떻다고 사도 바울의 큰 위로자가 되었다는, 얼마나 사도 바울이 하는 그 일에
함께 동력하고 협력하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위로해주는.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면 우리 성도들도요. 왜 하나님께서 이 한별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까?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몸이 불편하거나 정말 가정에 어려움이 있거나 자기의 어떤 삶에 있어서 고난이 있어서 힘들어하는, 그래서 많이 지쳐있는 그 성도들을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민감하게 살펴야 돼요. 이것이 진짜 우리 아까 사랑이라고, 믿음과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그 사랑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했던 것이 뭡니까? 진짜 우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정말 생각하고 우리 지체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려면 그들의 형편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 즉각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야 돼요. 여러분, 큰 것 아닙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영란 구사님이 정광팔이 썼던 그 글이 상당히 인상적으로 그렇게 제가 와닿았어요. 우리가 형식적으로 사람과 대하지 말고 진심으로 어떻게 지내시죠? 진심으로 그 사람의 안부를 묻고 그 사람의 어떤 사정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마음을 열고 지금의 그 사람의 어떤 상황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여러분 그 마음이 오히려 사람에게 감동을 준다. 여러분, 일주일에 우리 성도들하고 얼만큼 여러분 전화로 교제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과 기호가 있고 늘 통하는 사람 통하는 거 말고요. 오히려 내가 통화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참 우리 교회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권사님, 지사님 보여요. 젊은 우리 애기 아빠들과 엄마들이 있어요. 어떻게 전화번호 알려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참 어떤 면에서는 기도로 해서 그럼 진심으로 그에게 다가가고 기도해주고, 정말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줄게. 어떤 일이 없느냐. 그리고 그 어떤 사정을 알게 되면 그 사정에 대해서 내가 정말 격려하고 위로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성도의 교제가 있게 된다. 여러분 교회 나와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몇몇 사람, 우리가 숫자가 많지도 않은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눈인사하고 그냥 인사하고 그냥 끝이잖아요. 주일날 끝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성도들의 교제가 아니라고. 정말 성도들의 교제를 하려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지체를 향하여, 형제와 자매를 향해서 내가 진짜 그의 격려가 되고 유쾌케 하는 그런 것이 된다면 얼마나 힘이 생깁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도 그렇지만 우리 원로 목사에도 늘 위로하고 격려해드리는 게 필요하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고래도 칭찬에 춤춘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는데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는 사람의 어떤 위로를 기다리고 바라지는 않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얻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것을 기대하고 나갑니다만은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될 자세고, 성도들은 목회자들과 또 우리 다른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사도 바울이 지금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지금 나를 버리고 떠났다. 그러나 오네시보로 그는 나를 얼마나 많이 자주 욕했겠는지 모른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잠깐만 살펴보면, 여기에 보면 오네시보로에게 안 하고 오네시보로의 집에라고 되어 있죠. 오네시보로의 집에. 그죠? 16절에 보면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왜 오네시보로에게라 안 하고 집이라고 했을까 하는데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바울을 변호하고 돕다가 오네시보로가 감옥에 투옥됐기 때문에 지금 집이 없기 때문에 오네시보로의 집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견해도 있고요. 바울을 돕기 위해서 지금 떠나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지금 격려하고 위로하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견해도 있고요. 세 번째는 바울을 돕는 일을 하다가 먼저 죽었기 때문에 오네시보로의 집이라 그렇게 써는 견해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많은 학자들 대부분 세 번째 오네시보로가 먼저 죽었던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여기 생각해 봐야 될 것은 18절에 보면 그렇게 먼저 죽었던 이 오네시보로에 대해서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원하건대 말하냐니까 주께서 그로 하여금 이 오네시보로로 하여금 그날에 언제일까요?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축원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죽었는데 죽은 사람을 위해서 그 주님의 심판날에 긍휼을 더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구나? 이게 뭐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정리합니다. 우리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그 어떤 것도 해줄 수 없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주장하면 연옥설이에요. 연옥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분이 정말 예수 믿지 않는 분이라고 한다면,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어떤 성도들이, 자녀들이 그렇게 기도해주고 또 복음을 마지막으로 전하려고 애를 썼던 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마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한 강도처럼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증거는 없잖아요. 그치? 그 사람이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없잖아요. 그러면 목사의 양심으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그 유족들을 위해서 그분이 좋은 데가,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 사상과는 틀립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기 전에 영적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 복음을 죽기 전에 해야 돼요. 죽기 전에.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는 제가 장례식 가더라도 저는 어떻게든지 유족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합니다. 그 고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게 무엇이냐? 무슨 뜻이냐? 이것은 사도 바울이 죽은 이후에 죽었지만 주님께서 오시는 마지막 그날에 더 긍휼을 입게 해달라 이런 뜻이 아니고, 마지막 절 보세요. 마지막 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그렇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격려해주고 유쾌케 해주고, 여러분 열심히 찾아서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것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막 열심히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했던 이 오네시보로의 그 봉사와 충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너무 감사했던 거고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 그가 그렇게 봉사를 많이 하고 주님을 위해서 진짜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습니다.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 땅에서 자기를 돌보면서 함께 선교 사역에 협력했던 그에게 감사하는 감탄조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보면 성경은 갈로를 쳐놨죠. 그죠? 원하건대 갈로를 쳐놨어요. 이 갈로를 쳐놨다는 것은 어떤 사본에는 없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죽었지만 죽은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만큼 충성스럽고 열심히 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동적으로 그가 이렇게 충성했다. 디모데 너도 잘 알지. 그러니까 하나님, 그의 수고와 그의 헌신을 기억해달라 하는 그런 뜻에서 한 것이다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첫 번째는 어떤 말씀이었어요? 사도 바울 디모데에게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별교회 원로 목사님 가르침을 받았던 것을 우리에게 참된 바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잘 붙들고 그 말씀을 잘 지켜가고 다음 세대에 전수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사변적이고 우리가 이론적이고 토론극이 아니라 그랬죠. 그죠?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에 나는 사랑이 우리의 말씀의 가르침 속에 있어야 한다. 이것을 끝까지 붙들자.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동역자, 지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진짜 유쾌케 해주는 그런 어떤 우리의 귀한 지체가 된다면 우리 한별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넘치게 되고 우리가 힘을 얻게 되고 교회에 와서 진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격려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 한별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